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7번째 시간입니다. 바다 구원에 이른 자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의 상황과 만남과 형편을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인도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나의 불가능함을 배워 내 자랑이 완전히 삭제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게도 하시고 헤어지게도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이웃 간의 관계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한 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인도했다 그러는데 매 순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매 순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며 망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셔요. 어떤 외적인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성도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우리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죄와 허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소망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끌고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야. 그 표적이 뭘 말하는지 알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르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나 더 첨가해 주세요. 6장 37절로 한번 가보세요.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내게 나오는 자들이 있을 건데, 그죠? 내게 나오는 자들이 있을 건데 그들은 스스로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들, 다른 말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만 내게로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은 스스로 그리스도에게로 나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예수를 믿을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만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만나와 생명의 양식의 이야기가. 그것은 예수를 믿게 될 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나가 언제 내려졌어요? 만나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주어졌어요? 아니죠. 애굽의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주어지죠. 애굽의 양식이 다 떨어져서 그들이 줄이게 되었을 때 하늘의 양식이 임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식이, 애굽의 양식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가 먹혀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 아래의 양식에 줄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양식에 줄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율법 앞에 불가능한 죄인으로 폭로당하는 것이 세상에서 줄인다는 것이며, 자신이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줄인다는 것이며, 그렇게 줄였을 때 하늘의 양식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먹혀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은 내 죄와 허물을 알게 되는 과정과,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내 자랑이 삭제되고 그리스도만이 내 자랑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그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는 이유가 그 과정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강구하는 심령, 곧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 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실 것, 생수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가운데 별일 없이 살면서도 이 일을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여러 가지 상황과 갖가지 환경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학교에서 배우든지 다 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강남 8학군에서 똑같은 걸 배우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저 시골 분교 가서 똑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자, 육적 인도하심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 그런 인도하심과 영적 인도하심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끌고 가지 않으셔요. 각양각색으로 끌고 다니셔요. 각양각색으로 끌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때 또 그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영적인 인도하심인데, 그 영적인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육적인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뭐 군대 훈련소 가면 그러잖아요. 군대에 가면 훈련소 같은 데 가면은
막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켜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전쟁에 나갔을 때 제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 내던져질지라도 그들은 죄를 알지도 그리스도를 부르지도 못해요. 설사 그들이 눈에 보이는 죄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핑계와 변명과 눈가림으로 죄를 자백하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찾지 못해요. 택하신 밖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 아래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다고 그러거든요. 사도들이. 그게 뭐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를 뭐하게 했다는 소리예요. 애통하게 했다는 소리예요. 죄를 보게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공부할 때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벌거벗은 자임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증거라고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 거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안식이 뭐예요? 안식. 4절 보세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그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게 창세기 창조 마지막 날 7째 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3절하고 10절 한번 보세요. 3절. 이미 믿은 우리들은, 그죠?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끝난 거예요. 내게서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직 복음을 전해 들었으나 온전한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죽지를 못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결국엔 다 그 이야기거든요. 들었으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자. 그죠? 들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신 것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죽지를 못하네.
그러면은 아직까지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반드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함으로 듣고 믿게 하는 일들에 사용돼요. 전하고 말하는데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택하신 자들만 믿어요. 너무 제가 이거 말씀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은 가벼운데 너무 무기력증에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실제로도 느끼고 있는 거고 아무리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게 당신의 죄와 허물을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안 봐요. 잊어버려. 그리고 뭘 느끼냐?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맞구나. 내가 그에게 그의 죄를 말하는 거 안 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듣고 믿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전하는 자들에게는 딱 거기까지만 책임이 따른다는 소리예요. 전하는 것까지는. 그 이후에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말을 못해서 혹은 지식이 부족해서 혹은 설득하지 못해서 혹은 성격이 더러워서 다른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 사역할 때 나 때문에 안 나오는데 교회를 나 때문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쟤네한테 뭘 그렇게 잘못해서 저러나. 그래서 내가 나가면 교회 청년부 나갈 줄 알았죠. 나왔는데 안 나가.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속는 부모들도 등신이고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오기 싫어서 그러는 건데 핑계 하나 잡은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3장 5절에서 7절 한번 가세요. 바울과 아볼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는데 예를 들어 설명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거 3장 5절에서 7절 한번 가보세요. 자, 같이 읽으면 4절부터 읽을게요. 3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고 하는데 요건 예를 들어 설명했지. 그러니까 사장에서 내가 앞에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 그죠? 그 이야기예요. 나와 아볼로로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예가 뭐예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 우리가 앞서 기록했던 말씀 거기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앞에 기록한 말씀들 있지, 그 이야기예요. 내가 앞서 기록했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바울이 앞서 인용했던 말씀들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앞서 기록했던 말씀이 뭐냐? 한번 가보세요. 1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31절 가보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2장 9절 가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이야기들이 뭐예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는 패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은 패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여 너희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할 텐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총명한 자들은 절대 그거를 못 알아듣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지혜와 총명이 거기서 패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는데 또 스스로 잘났다고 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못 알아들을 거란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들을 자만 듣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31절에서도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 그런 얘기요. 2장 9절도 마찬가지죠.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건 뭐냐면 보여줘도 못 믿고 들려줘도 못 믿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는 소리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잘 배워서 뭐 하지 말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그거 하고 있잖아요. 나는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걔네들이 너네 잘 가르쳐서 믿은 거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건데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은 거잖아. 그죠? 나는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한다 해도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너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는데 왜 교만하게 자랑질을 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예요. 복음이라는 건,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똑똑하다고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 똑똑하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편으로는 제가 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등한히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감사해요. 축자사사 책 들다 보고 막 공부하고 이제 늦게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특별한 사람이야? 너 특별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성도들보다 네가 더 거룩한 사람이야? 누군가에게서 배웠다고, 누군가 훌륭한 사도에게, 훌륭한 목회자에게 배웠다고 네가 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배웠든지 간에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는,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어디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3장 21절에서 23절 한번 가보세요. 3장 21절에서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인가?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도, 그죠? 복음 전하는 사도들도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어찌하여 그런 것들을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너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을 끌어오시고 그 과정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만나게도 하시고 심지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너희 스스로가 뭔가를 한 것처럼 왜 자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그에게서 배운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뭐 전도 프로그램들 이렇게 가보면 뭐 교회 자랑해라, 목사 자랑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뭐 자랑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해, 십자가를 자랑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크신 은혜를 나타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자랑하고 찬송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만물을 다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만물이 다 너희 것이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고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수 노사연 씨 노래 중에 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유명한 노래죠. 그 노래 있는데 그거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고 믿는 자의 만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아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한다고 모두가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자들만 믿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지 않으며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을 유혹해서도 안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만나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죠.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그래요. 그럼 고넬료가 베드로를 알았느냐? 몰랐어요. 고넬료는 심지어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동시간에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둘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들을 자만 듣더라. 그런 이야기. 그러한 하나님의 동시적 인도하심이 두 사람에게 임하여 그 둘을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아주 재미있는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44절에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베드로와 그 할례 받은 자들, 베드로와 함께 한 자들, 그들이 복음을 지네가 전해놓고 지네가 제일 놀래요. 그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방인에게도 임하네? 이것 때문에 놀랐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야 이걸 믿어? 이걸 알아들어?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나 받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이 선포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듣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야 이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드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전하는 자도 내가 믿게 했다고 자부할 수 없고 믿는 자도 누군가가 나를 믿게 만들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이미 믿은 자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말씀을 잘 배워서 어제 말씀드렸죠? 뭐 하라고요? 속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너희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뭐 있냐? 복음 전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인데 왜 교만 떨고 자랑하고 앉았냐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뭐? 그리스도를 자랑해. 이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었다고, 그죠? 어떤 사람은 늦게 믿었다고, 그걸 갖고, 네 믿음이 좋니, 내 믿음이 좋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그것 갖고, 그거 진짜 주눅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눅 들 것 하나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서울대 출신인데 우리 목사님은 어디 지방대 출신인데 어쩌라고요? 그 목사가 여러분들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에게서 여러분들이 바랄 건 뭐라고요? 충성, 믿음이라 그랬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 곧 앞에 나오잖아요. 4장인가요? 3장인가요?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일컬자.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구약 성경 안에 감춰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게 뭐라고요? 믿음이야. 학벌이 뭐가 중요하고 학위가 뭐가 중요하고 아니 심지어 그 목사의 인격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 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그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면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봐야 될 것,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니까 자꾸만 그 겉에 것들 갖고 그러는 거죠. 강화도에 가면은 노란 수박이 있어요. 노란 수박. 그리고 까만 수박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색에 까만 줄 있는 그런 수박도 있어요. 근데 떡에 보면 똑같아요, 안에는. 그 노란 수박을 한번 먹어봤는데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처음에 그 색깔이 그냥 노래니까 신기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서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제가 노란색이든 까만색이든 초록색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전하느냐. 응?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배워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에요. 그걸 잘 배우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는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음을 믿으면 더 이상 제가 보이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 뭐가 중요해요? 교회 나온 성도들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여러분들 그게 중요해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뭐 성격이 어떻고 자기나 잘하라고. 기억하시고 열심히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마치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실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전할 뿐이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그냥 전하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근데 진짜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소개하고, 또 듣는 자가 없으면 혼자서 찬송하고 묵상하고 그 천국 소망으로 한 번씩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으로 내가 잘 믿고 또 잘 전하여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믿게 하시는 일들에 귀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